근데 1장 2절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는 교훈이 뭐예요? 1장 2절이 주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있는데 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데에 있다고 해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갖다가 신학자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은 완전하지 않은 창조를 하신 것이라는 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무질서하고 공허하다는 건 내용이 없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면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인가? 뭐 이거 갖다가 신학자들 엄청 싸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또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이 내용은 쓸데가 없는 내용이에요. 논쟁만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땅이 완전하다라고 주장하자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자니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이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많은 성도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은 그냥 넘어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선언이야. 이거 뭘 위한 선언인데요? 여러분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던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2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시간 안 되니까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선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얘야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는 내가 낳은 존재야. 저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나 1장 2절을 보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러니까 탄성이 터져요. 아 이게 그런 의미를 또는 그런 비밀을 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있을 때는 항복이 되죠. 정말로 막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감각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 근래 젊은 친구들이 하물며 이제 전도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전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좀 많이 다루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 근래는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일종의 말하자면 기적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축사사역 쪽으로. 저는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지금
축사라든지 또는 뭐 신유라든지 이것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 우리나라는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적은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면은 초기에 복음이 진입하는 그 초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목도해야 육적인 존재들이 그나마도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도마한테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장난인데, 제가 볼 땐 사기예요. 죄송한데 제가 추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현혹되고 있는 모습 볼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이도 지긋하신데 내내 뭘 얘기하시냐면은 뭐 축사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방언할 때 그 음성이 어떻고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을 내내 이야기하세요. 축사하는 방법이 뭔지, 축사할 때 뭐 그 어떤 내용들을 외쳐야 되는지 내내 이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을 수여한 자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씨름할 때가 아닌데 아직도 1차원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고급한 자리로 이미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희한해 보이는 것, 눈에 신기해 보이는 것,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 다 유기래니까요. 그게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만약 축사를 했습니다. 신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좀 헷갈리죠. 영적인 것 같은데 뭔지 아닌 것 같고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육적인 거예요.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육적인 겁니다. 내 육을 건드리잖아요. 영을 건드립니까? 이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갈 때 바울도 그렇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육적인 사람들도 반응한다니까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의 능력 나한테 좀 하십시오. 다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또는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쫓아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가가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다가감입니까? 육적인 다가감입니까? 사실 육적인 다가감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육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육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육은 끝나야 돼. 예수가 끝나야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육이 끝나야 영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가서 시작한 김에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성전을 이야기했었으니까 여러분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건 뭐라고 그랬었어요? 언약궤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선은 뭐예요? 예, 휘장이죠. 이 휘장은 뭘 상징해요? 예, 예수님이시죠? 지저스라고요. 이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잖아요. 왜 찢어져요? 휘장이 왜 찢어져야 됩니까? 네? 열린 거죠. 소통을. 예,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쉽게 표현하면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왜 굳이 지성소가 열려야 됩니까, 여러분? 왜 굳이 지성소가 열려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대. 이것만 알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니면 휘장이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래요? 막혔던 담이 헐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를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이 성소에만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대리해서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아직까지 지성에 못 들어간다고요. 왜? 휘장이 막고 있어요. 휘장이 누구다? 예수님이 막고 있었던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걸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찢기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성경이 내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말라기서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찢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찢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라고. 제가 왜 성경을 피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너를 낳은 아버지인 나를 좀 보라고. 내가 너를 보듯이 너도 나를 좀 보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건 동의가 되십니까? 휘장이 왜 찢어져야 되는지? 웃기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휘장을 예수를 찢어서까지 당신을 보라고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면은 찢겨진 휘장을 보고 있어요. 찢겨진 휘장은 뭔데요? 예수라고요. 십자가 계속 그것만 노래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믿는 바는 그래.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찢겨진 그 휘장 너머에 있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요. 예수를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를 죽여 결국 휘장을 찢어 드러내 보이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 좀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봐요. 여전히 이걸 보고 있다고요. 휘장을, 찢겨진 휘장. 이 휘장이 뭔데요? 기적. 예수님 오셔서 했던 게 기적이잖아요. 이들이 말씀이 남습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표적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보러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표적을 해서 걸어갔었다면 이제는 표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진짜 그 모습, 그 비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영이라고요. 재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근데 그 말도 그냥 로고스 담고 있는 활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 개념에서의 스토리, 거기에서 길어내는 어떤 교훈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로고스예요. 껍데기라고요. 그 안에 진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초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성소의 삶으로 끝나요. 그런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 착각을 해요.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 성전됐다라고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뭔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뭔가 내 안에 몽글몽글한 은혜가 느껴지면은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진짜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왠지 저 혼자 그냥 흥분해가지고 저기 한 것 같으네요. 아, 정말 이거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냥 교회도 펠로우십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펠로우십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못한 펠로우십으로 가는 교회들이 저는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싸웠다가도 술 한잔 마시면 풀려요. 전 정말로 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친하고 싶어도 친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담쌓아버려요. 이거 성도들끼리 싸우거나 성도들끼리 이게 팀이 생겨버리잖아요. 메꿀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들도 그냥 이거 막 털어버리자 이게 되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이 그게 안 된다. 아니에요. 성령이 취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진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식이 머릿속에 머물러서 이성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내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내 삶 전체를, 전 존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진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 그분을 실제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